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다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오늘의 23장의 이 말씀을 보면 그 빌라도의 그 주인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시행되어지는 공판의 내용을 봅니다. 저는 칼빈을 공부하면서부터 칼빈에게서 풀리지 아니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빈을 비난할 때 칼빈이라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데 어떻게 세리베투스라는 자를 화형에 시켰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연구하면서 항상 목에 걸리는 장면은 칼빈이 과연 세리베투스를 화형을 시켰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이 질문을 가졌고 이제 마침내 그 문제를 풀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역사적 검증에 들어가야만 했고 세리베투스의 두 번의 공판 일지를 이제 고대 프랑스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저는 프랑스어를 할 줄 모릅니다. 이제 특별히 고대 프랑스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옛 용비의 어천가라든가 이런 옛 글을 지금 사람이 읽으라면 못 읽는 것처럼 고대 프랑스어를 이제 정문하는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읽었습니다. 결국은 칼빈에 대한 오해와 칼빈의 적들의 견해가 근 400년 이상 동안 사람들에게 오염시킨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공판을 저는 식락과를 가지 않았으면 저는 법관 쪽으로 갔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갈등을 가졌기도 했고 그래서 저에게는 그 적성상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그 행해지는 공판을 사사치 살피며 읽으며 분석한 결과 칼빈과는 무관한 공판이었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기에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모반자로서 화형을 당한 세리베투스라는 이제 제목으로 저는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빌라도의 이 법정의 이 형편을 보면서 공판에 저는 또 관심이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판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방금 이제 사도신경을 외운 것처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왜 빌라도의 공판에 대하여 신앙인들이 굳이 여기에 넣어서 앞으로도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 사람들이라기보다는 20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독일에서 자유신학이 이제 뻔줄나게 이제 확대되어지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정신 창랑 정세를 가진 자라고 신학자들은, 자유신학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아이들 보고 읽으라고 하는 슈바이처, 알버트 슈바이처가 대표적인 정신 창랑 정세를 가진 자라고 비난한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는 선교사로 처음에는 가려고 했다가 그 독일 사람들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너는 신앙 자체가 글러먹었다라는 겁니다. 3번에 걸쳐서 거절을 당하자 그는 자신의 이상을 알리기 위해서 그는 의사 공부를 해서 의사증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가지 않고 의료 봉사로 가서 행한 짓은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스트라스부르에 가보면 슈바이처의 동상과 칼빈이 목회했던 그 교회에 슈바이처가 연주한 것입니다. 칼빈은 기억 안 하지만 사람들은 슈바이처에 대해서는 스트라스부르에서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는 정신착란증을 가진 자라고 봅니다. 세상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칼빈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칼빈의 흔적도 별로 없고, 하지만 슈바이처는 동상까지 만들어서 최근에 한 3년 전에 갔을 때는 슈바이처가 이렇게 다리 꼬개 가지고 발이 많이 저릴 것 같은데 다리 꼬개에 있는 그 모습 옆에서 사람들의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근처에 칼빈이 머물렀던 집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비난하는 사람들은 슈바이처 전후로 지금도 비난할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름대로 다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가장 그 인기를 얻고 있는 그 합리적 그 방송을 하여 적어도 한 200만 명의 그 사람들을 이렇게 회원을 갖고 있는 거기에 어느 교수가 가서, 그 교수도 아니지만 지금은 거기에 가서 그리스도교는 정말 역사적인가 하는 것을 인터뷰하는 것을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본래 그 친구를 제가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 애이기 때문에 느헤미야 모임 이라면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집단들로 구성되어진 애들이 사회성을 가지고 지금 현 기독교를 아주 비난하면서 마치 자신들은 파이어니어처럼, 개척자처럼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신학계에서는 그들을 조금 또라이로 이렇게 취급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사회에서는 존경을 받는, 사회인들이 듣고 싶은 것들을 잘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좀 진보성이 있는 아이들에게 가서 많이 인기를 얻곤 합니다. 아무튼
그런 아이들의 그 쏟아내는 그 거품들을 이렇게 보노라면 저 역시도 기독교를 비판하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욕설을 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제가 말하는 이 그 한국 교회에 대한 그 욕설과 그들이 말하는 욕설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는 그들에게 그 학교에 가서도 늘 말하고는 했는데 네가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본 경험이 있느냐? 더 나아가서 교회를 개척해 본 적은 있느냐? 교회에 없는 신학은 이데올로기인데 너는 한 영혼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또 하나, 너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 보았느냐?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성장시켜 보았느냐? 하는 질문을 저는 합니다. 그들은 이데올로기를 공부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마치 참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참된 예수인인 것처럼 흉내내는 자들이 한국교회에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이 공판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아주 추상적 개념으로 이해하고는 있지 않는가. 제가 교리를 설명하면서도 특별히 그 하이델베르크 37문을 제가 해석하고 해설하면서 우리가 구속 사역을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한다. 하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이고 우리의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다. 그 진노하심에 누구를 얻들이기 위해서 희생제물, 즉 구속 희생제물 그리고 속죄 제물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에서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영원한 죽음을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마저도 우리가 보는 관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진노는 진노고 정의는 정의고 희생제물은 희생제물이고 그리고 미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대신으로 그럼 화목제물은 또 뭐지?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겠지 뭐. 그럼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은 뭐지? 우리 죄를 위해 죽었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얼부머리면서 우리의 이렇게 무지를 이렇게 잘 드러냅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은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의 공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합법적으로 이제 모반을 꾸민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가야바를 비롯한 사람들이 밤새 그들이 의논하고 난 다음에 빌라도에게 보냈고 빌라도는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은 또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서 사람의 그 사형 권한이 없는 사내들인 공회가 빌라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려고 하는 이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극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 안에서 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그냥 죽으셨는데 뭘 더 이상 알아서 하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맹신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 자들이 자신의 그 고난과 환난과 형편을 그리스도인 양, 그리스도가 당한 것인 양 이렇게 둔갑하거나 이렇게 창란을 많이 일으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발견하는 건데 그거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내가 그리스도인 양 살아가는 겁니다. 슈바이처를 보면 잘 압니다. 슈바이처는 그리스도가 정신착란증으로서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다가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자신을 희생시켰다. 정말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위대한 업적이다. 나도 예수처럼 이제 이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이렇게 해서 그런 죽음이 있는 그 죽음의 정글이라고 하는 아프리카로 그는 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사들이 가는 거하고 우리가 말하는 선교사들이 모든 선교사를 저는 다 인정하지 않지만 어떤 자세로 선교로 가서 자기를 희생하느냐 라는 것은 우리는 판단이 안 됩니다. 다 선교사고 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속에 있는 이것이 정말 이게 분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좀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더 깊게 들어간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이것이 신앙으로 판단하고 신앙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처럼 자신을 우리는 잘 포장합니다. 신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념을 신앙으로 바꾸는 것처럼 이데올로기를 마치 신학으로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들은 더 사악한 자들이고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인 양, 그리스도인인 양,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는 것인 양 이렇게 각가지 이렇게 흉내를 잘 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특별히 조선인들은 특별히 그럴 겁니다. 왜?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남에게서 특별하기를 바라고 남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자기는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품 같은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탈리아를 가보면 알지만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그 칠보 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나는 한국에 와가지고 놀란 게 전부 다 천이 없어서 그렇나. 전부 다 만보바지처럼 칠보바지처럼 양말이 다 보이면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옷도 보면은 어깨가 딱 들어붙고 말이야. 그리고 몸에 딱 들어붙고 물론 이제 날씬한 사람이 들어붙는 옷을 입으면 멋있지만 30대 이후가 되면은 몸에 붙으면 이렇게 굴곡이 심해서 입으라도 못 입을 텐데 그 양복을 입는 거 보면은 몸에 끼도록 입고 짧아도 엉덩이가 다 드러나는 양복을 입고 저는 보면 꼭 칠보들처럼 팔푼이도 아니고 칠푼이들처럼 입고 다니는 것이 보여요. 이제 이탈리아를 가보니까 이 유행이 이탈리아에서 왔구나라는 것을 알겠어요. 영국이든지 미국이든지 독일이든지 이렇게 가보면 그런 옷을 안 입어요. 이러면 조선인들은 그런 흉내 내는데 몸에 이렇게 목을 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흉내를 안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인들은 양말도 중요해요. 양말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짧은 바지를 이제 발목까지 오는 바지를 딱 이렇게 다리에 붙어 있는 바지를 입고, 그다음에 양말도 비싼 양말을 신고, 그리고 위에 옷도 탁 들어붙는, 멋있죠. 그러나 이탈리아의 형편은 어떤 거죠?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인정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닮아가요? 그렇게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조선인들이. 좀 정신 좀 차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뭐 우선 이야기로 이게 세상을 다 다니지 보지 않았으니까 우물안에 깨구리들처럼 깨굴깨굴 하다가 청개구리가 되는가 라고 할 정도로 닮을 게 없어서 이탈리아 놈들이 입는 옷을 그렇게 흉내를 내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가찮을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인양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끄집어내었습니다. 흉내내는 것이 그렇게 몸에 빼여 있는 자들. 이러니 내가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양,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 양,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 삶 자체가 그런 것이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흉내내지 않겠어요? 속에는 든 것들이 없는 게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몸에 빼여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이탈리아 애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양복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가는 것을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꼭 구두를 스키커스인가 뭐 스니커스인가 모르지만 그런 굽이 없는 신발을, 그 비싼 신발들을 신고 이렇게 폼 재고 다니는 것을 저는 보면서 꼴값들을 들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탈리아만 보면 문제가 없지만 세상을 돌아다니 보면 이게 꼴값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건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봤습니다. 인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일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발견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란 정세에 빠지지 말라는 말을 아주 세밀하게 세세하게 들어가서 분석해 내야만 합니다. 좀 아플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다른 관점으로 오늘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단에 대한 공판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정죄하게 될 때에 여러 공판을 거칩니다. 저는 그 공판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단을 정죄해가지고 인간을 화형시키는 것인가? 이것이 저의 굉장한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왈도파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여러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왈도파들이 당한 무공판으로 이단으로 정죄받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그들은 200년 동안 200년 이상이죠. 200년 동안 그들은 잔인한 핍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한 종교 재판을 실시한 로만 가톨릭의 공판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공판과 그리고 앞으로 좀 오늘의 말씀과는 직접 연관은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다 공판을 받잖아요.
죽는 것도 있지만 죽는 동시에 우리는 법정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 여기에 서지 않을 사람은 있다면 그는 자기 착각이 있고 반드시 우리는 법정을 통과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에 대한 신빙성을 점검하시겠죠. 너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너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에 대한 이제 신빙성을 이제 나타나겠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들은 믿음의 열매,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흔히들 말합니다만은 여기까지 가야 되겠지만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그까지 가기에는 너무 먼 시간이 먼 길이라고 봅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법정에 세워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단이라고 판정을 내리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내가 서야 하고 정말 치부를 드러내잖아요. 법정에 서면. 그래서 국정감사하자. 그렇게 야당들이 주장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죄가 있고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치부를 다 드러내겠다라는 겁니다. 그 치부를 드러내어 가지고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 없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드러내 가지고 사람들한테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하는 이러한 것이 대체적으로 인간의 심리에 있어요. 그러니 이 법정이라는 것이 공판이라는 것이 또 다른 말로는 또 공청회라고 그러는데 이 매우 참 치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먼저 23장 1절을 보면은 무리가 모두 일어났어. 백성이라기보다는 어떤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4절에도 보면은 어떤 무리가 있어요. 이 무리들이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이단의 공판은 무리들이 고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모두 일어나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합니다. 여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바리새파와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사제들이 백성들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어떠한 무리들을 이제 동원해 가지고 이 어쨌든 혐의를 씌우는 겁니다. 이제 거짓 고소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정말 억울한 일들을 그렇게 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범죄에 여러분이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휩쓸려서 무리들과 우고 다니면서 까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고발합니다. 첫째,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세 번째, 왕이라고 자청한다. 이 세 가지 혐의를 이제 고발합니다. 그러면 본래 빌라도는 가이사리아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왔느냐 하면 이제 유월절을 가깝게 있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까 봐서 이제 여기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폭동을 진압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총독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세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 질문을 예수님이 받자 주님이 대답합니다. 동 좀 보여봐라. 그래서 데나리온을 보여주자 누구의 화상이 있느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그 수준입니다. 세금을 내고 안 내고 하는 문제는. 특별히 총독은 더욱더 그렇죠. 돈을 이렇게 거두어 가지고 로마 제국 황제에게 갖다 바쳐야 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이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지만 이제 못 풀어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은 이들이 막 굴기를 막 하고 마치 그 데모 정도가 아니고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코너로 당신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람 풀어주면은 모반 자며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는 자며 다 거짓말이지만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자를 당신이 풀어줬다면 우리는 가이사에게 고발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가기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사형에 처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몰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작년에 그 초대교회에 우리 갔을 때에 그 신천지의 사람들이 매주 앞에 그 피켓을 들고 이렇게 시위하는. 그래서 제가 어느 교단의 사람들이 시청 앞에서 통성 기도하고 성찬식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는 동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들은 무리를 동원해 가지고 행하는 것들이 자칭 예수쟁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있는 거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문제가 되면은 이 무리들이 움직입니다. 혼자 하는 것은 외롭고 정당성도 없으니 무리별로 이렇게 모여 다니면서 작당을 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들이 뭘 기도를 했겠어요? 작당하는 놈들이. 모여 다니면서 밤새도록 계략을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공격해가지고 빌라도로 하여금 사형을 시키도록 만들어냅니다. 빌라도에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헤롯에게 나중에 보내게 되는데 헤롯은 또 왜 왔느냐? 6월절 행사기 때문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북부 지역을 놔두고 여기에 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총독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강점기에 왕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 일본 애들이 와서 총독이 있어서 모든 권한을 외부적 모든 권한을 총독이 다 가져갔고 그리고 사형을 응고하고 하는 모든 것도 총독이 다 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주권이 없어져 버렸던 그것을 생각하면은 빌라도와 헤롯이 얼마나 원수지간이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친구가 되더라.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공박하는 데는 원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입니다. 일치가 될 수 없는 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 일에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건 아주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이제 신문합니다. 첫 번째가 4절에 나오고, 두 번째가 13절에서 15절에 나오고, 세 번째가 22절에 나옵니다. 다 세 가지에 대하여 공판을 하고 결론을 내리기를 4절에 죄가 없다. 14절에도 죄를 찾지 못했다. 22절에도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의 판단입니다. 왜? 빌라도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 쿠데타를 일으킬 자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게 3절에 보면은 잘 나타납니다. 너가 왕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이 왕이냐? 그때 예수님은 너가 말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대답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20장 33절부터 이제 38절까지 잘 나타나지만 예수님은 그의 질문의 핵심이 뭔지 압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나를 알 것이라 라고 할 때 빌라도가 질문을 다시 던지죠. 도대체 진리가 뭐냐? 세상에 진리라는 게 있냐?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면서 당신은 죄가 없어. 나중에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빌라도가 편지를 씁니다. 이게 시중에도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의 서신이라고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티베리우스에게 보내는 이제 공식 문서를 모아놓은 겁니다. 거기에 하나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판에 대해서 그가 보고한 공식 문서입니다. 내가 아무리 보아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런데 나를 너무나도 많은 자들이 나를 몰아세워서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또 그의 아내가 플로클디아라고 하는 그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성경에는 나옵니다만은 아내가 어젯밤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주 근심이 많으니 당신 공판에 결정할 때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아내가 이제 그 비망록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내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것을 공판을 내리는 내 남편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이 내용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정도는 사실로 다 씁니다. 거기에도 빌라도가 말하기를 그는 살았다. 그 아내가 하는 말도 그 여자는 살았다. 우리가 분명히 죽였는데 그는 살았다. 산모습을 본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이것은 풍설도 아니고 이것은 소문이 아니다. 사실이다. 역사적 증거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빌라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시고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죄 없이 죽으셨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인간들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행위를 그들은 해냅니다. 그것이 2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헤롯은 이적을 보고 싶었고 빌라도는 합리적인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쿠데타 일으킬 사람이 아니다. 보통 이제 그 형사들이나 그 사람들을 다루는 자들, 검사나 이런 사람들을 되게 압니다. 변호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검사들은 죄인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딱 보면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건지 참말을 하는 건지 대체적으로 압니다. 근데 이 사람은 판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많은 자를 신문해서 사형 선고를 내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왕이 아니야. 왕이 되려고 한 자도 아니다. 세금을 탈취한 자도 아니야. 당신은 바라바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야. 그리고 다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쿠데타와 혁명과 폭동을 일으킬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빌라도는 직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흉내내어 가지고 이단자들의 공판을 제가 연구하면서 이단자들에 관하여 죄가 없다. 이제 나중에 가서 죄가 없다 하는 경우가 많죠. 그 로만 가톨릭의 그 공판 일지를 읽어보면 다 거의 다 거짓말들이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에 와서 이단을 정죄하게 될 때 투가면의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그 말했지만 저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 것을 아는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제 3단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저런 것이든 그는 관계가 없는데 개인을 공격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교회에 대하여 새로운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하는 놈들은 그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은성 목사가 못된 놈이다, 나쁜 놈이다. 이런 것은 그건 제 자신이니까 그건 뭐 그렇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거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부모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발을 여기에 내딛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리스도를 못 어겼기 때문에. 지옥에 갈 자임을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함부로 이러쿵저러쿵을 해요.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하여 이런 방구를 했다면 그거는 그 어느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자니까 그따위로 했겠지. 작은 교회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가? 이런 어린아이들이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용납해도 된다는 거가?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도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 귀신이 작용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할 것 같다고? 사탄의 조종을 받지 않으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어요? 몰라서 어디서 그런 변호를 합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열쇠 뺏어가지고 자동차 운전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치어 주기도 괜찮다는 겁니까? 그건 살인죄 아닙니까? 그 죽은 가족은 어떤 마음의 심정이겠습니까? 때려 죽이고 싶겠죠. 그런데 지 애미는 두둔합니다. 내 자식이 뭐 몰라서 그랬는데요. 뭐 소년을 뭘죠? 살인죄다. 너는 사람을 죽였어.
너는 간접적 죄를 범했고 아이를 방치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마십시오. 총칭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뭐 이런 너니 저런 너니 정말 거짓된 교회라는 것이 판정이 됐을 때 우리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표지가 있으니까 그것에 근거를 해서 아니기 때문에 거짓교회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네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데 네 마누라를 뺏어가서 네 자식을 뺏어가서 그래서 교회가 아니야? 그것을 두둔해? 변호해? 같은 종교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단 심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판과 유사하게 바라보는 것과 다를 바가 있나? 모르면 한국교회는 다 저래. 예를 들어서 뭐 뉴스에 뭐 한국교회 목사가 스캔들이 있다. 젊은 목사들도 똑같아. 이제 이렇게는 이해는 해야 되죠. 불특정 다수를 두고 하는 이야기니까. 하지만 특정한 교회와 특정한 것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에 대한 죄는 씻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성령을 회방한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평생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했다면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에게서 공판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단의 공판은 다른 겁니다. 이단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양, 자신이 영웅인 양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처럼 환각에 빠지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는 이제 모임을 가지고 로만 가톨릭의 공판을 말고 그건 빼놓고 세리베투스에 대한 공판과 같은 그러한 것을 이단으로 정죄를 해서 화형을 시켜야 되니까 교회가 화형을 시키지는 않죠. 여기도 보면 빌라도가 이제 사형을 언도하고 사내리는 공회는 하나, 지금의 하나의 교회의 모임과 같은, 물론 거짓 교회이지만 그러한 모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인 양, 세상을 위한 양, 자신은 마치 파이어니어처럼 죽는 것,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유출해서 판단하는 것은 서론에서 제가 밝혔다시피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내가 과단성 있게 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 라고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는 아니라더라도 그리스도인처럼이 흉내내는 그러한 스스로의 자세를 가진 이단자들과 유사한 자들이 우리에게 다분히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사의 행동을 할 때마다 마치 내가 인체합니다. 내가 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양 생활을 합니다. 그럼 뭘 보고 압니까? 그걸 우리 모르잖아요. 네가 얼마나 지속할 것 같으냐? 얼마나 네가 그것을 보존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것 같으냐? 이단자들의 특성, 이단자들의 공판의 특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후 예배 했던가
공고했지만 항상 그 단발성입니다. 일시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정적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분명한 것을 붙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감성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판은 그야말로 무죄. 그것은 성경만이 아니라 외부의 문서에서도 밝혀지는 바고 그리스도는 오늘 이 본문에서 죄 없는 세 번의 공판에서 무죄였습니다. 하지만 이 공판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세를 보면 우리들의 자세가 잘 드러납니다. 좋을 때는 그렇게 신바람 나고 살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다 주춤하고 맙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겠다 했던 베드로를 보면 잘 드러납니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3번이나 무죄를 선고받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번을 부인하는 베드로. 정말 상대적인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베드로는 예수님이 헤롯으로 갔다가 사내들인에서 빌라도에게 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왔는가 이게 졸졸 따라다녔으니까 복면을 하고 스카프를 했는지 모르지만 잘 알지요. 주님이 그것을 그에게 속죄하시는 것으로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범하는 그것이 얼마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음에 반복했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는 그거 어때? 그거 범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되는 거지. 그때 가서 해결하는 거지 너가 그 행동 때문에 그리스도는 순환을 당한 거다. 네가 3번 부인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3번 공판을 당하는 거다. 네가 사람들에게 조롱 안 받으려고 했기에 그리스도는 희롱을 당한 것이다. 너는 너 자신을 살리려고 그리스도를 이용하지만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려고 자신을 희생한 거다. 우리가 입이 100개라도 이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습니까? 얼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깨달아야 합니까? 꼬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소설을 여러분 읽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영화로만 보았을 겁니다. 그때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를 피신시키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린아이와 함께 어떻게 보면은 아주 어린 제자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저 나이 정도 되었고 아마 그 꼬마는 여기 하윤이 나이 정도 됐겠죠. 정확하게 그 책이 묘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로마 시를 벗어서 갈 때 누군가가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베드로는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듣습니다. 너가 죽지 않기에
내가 다시 죽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그는 듣습니다. 그래서 Quo vadis Domine. 이건 하나의 전설입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죽어야 합니까? 또 그리스도처럼 죽는 흉내를 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처럼 흉내를 냈다면 너에게 왜 분노함이 있느냐? 감사와 평강의 마음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자기가 만들 수도 있지만 마음에 기쁨의 눈물이 나오고 양보와 자신을 포기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이것은 가상적인 거 아닙니다. 가상적으로 뭐 연속극 보고 눈물 찔찔 흘리는 그 안약 바르고 찔찔 흘리는 놈들을 보고도 우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건 헷갈리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 앞에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고통을 당하신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 겁니다. 하면서 포기하면서 나오는 그 눈물은 연분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공판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변호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끝으로 질문 던집니다. 주님이 당신을 변호할 것 같습니까? 주님이 나를 변호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그래 너 수고했다. 이제 떠나자. 하는 그 말이 신앙의 선배들이 다 공통적으로 마음에 새겼던 고백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가 정상 궤도에 들었었구나 라는 확신이 든다면 방금과 같은 하나님, 주님의 그 위로를 받을 겁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구나. 그래, 나와 함께 하자. 이 확신으로 연결이 안 된다면 그것은 당신의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나라 말 서울이가 했던 말처럼 발병 난다. 주님의 고난을 흉내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고난은 내 삶에 체득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참이시고 진실하시고 단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우리의 자신을 가장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이지 않는 것처럼 인체하면서 흉내내는 영웅적이고 그리고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우리의 이 행습과 관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속죄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누리자라는 그런 어리석게 행동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우리의 자신에게 체득시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명시하는 각자가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리스도가 다 담당했으니 내가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라는 착각에 빠지는 무리에 속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열매와 증거로 하나님께 제시할 때 그 제시되어지는 것이 공수레가 되지 않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연단시키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되셔서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